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은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나이가 들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꿈이 있는 사람에게 명예는 어떻게 보면 돈보다도 더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돈보다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이 건강이죠. 사람들은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르다가 건강을 잃었을 때 건강의 소중함을 늦게 깨닫게 됩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못 느끼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또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다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에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또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장수를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오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강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 보면 다들 부러워합니다. 야, 저분은 80세, 90세, 100세가 되어도 건강해서 저렇게 멋지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또 어떤 분은 70세, 80세가 되어서 살아 계시기는 하지만 거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몸이 아파서 그 사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것 이런 걸 보면 아이고 저렇게 오래 살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젊은 사람들은 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위해서 현대인들은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주변에 운동하는 어른들을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 고향이 읍내에 있는데 저는 성장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운동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가끔 고향에 가면 밤에 할머니들이 열심히 운동하는 걸 보게 되어서 야,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옛날 같으면 절대 안 하는 일을 이제는 시골에 사는 분들도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운동은 매우 유익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운동이야말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건강에 자신 있는 젊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미래의 높은 질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부터 운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제가 운동을 잘 못합니다. 몇 번이고 운동해야 되겠다 결심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를 몸으로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엑서사이즈입니다. 연습이죠. 운동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생각해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아니라 최고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 정답일 텐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육체의 연단은 유익이 있긴 한데 그 유익이 작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폄하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건과 비교하면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육체의 연단은 유익이 있긴 있지만 그 유익은 작은 반면에 반대로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다. 다시 말하면 훨씬 더 많은 유익이 있고 최고의 유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건강과 생명은 운동만으로 100%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운동이 부족해서 꼭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골병이 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또 다른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운동만 잘한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음식과 같은 먹는 것을 매우 철저하게 관리하는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무엇은 먹어야 되고 무엇은 먹지 말아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은 언제 먹어야 되고 물론 우리가 음식을 가려서 우리 몸에 좋은 것을 골라서 먹는 것이 저는 매우 좋다고 봅니다.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철저하게 음식을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질병에 걸려서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목숨을 잃는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운동한다고 건강이 100% 보장이 되지 않고 또 음식 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건강이 100%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운동이 불필요하거나 음식 관리가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100%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건강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꼭 행복한가? 물론 사람이 건강해야 삶의 질도 높아지고 행복 지수도 높아지는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육체적으로는 건강한데 정신적인 영역과 정서적인 영역에서 삶의 문제가 발생하여 오히려 그 몸에 그 혈기만 많을 뿐이지 삶이 오히려 더 피폐한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공허함 때문에 육체적인 건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불행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육체의 연단이 유익이 있기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100%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 반면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왜 유익한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도 경건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다시 말하면 우리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복이 된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요한 3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순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영적인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삶이 풍요롭지 못하면 다른 것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삶이 복되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삶이 왜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바로 자족하는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물론 물질적인 환경이 나아질수록
만족 지수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만족 지수를 높여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삶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기본적으로 삶의 만족 지수를 높여줘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만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을 때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만족하고 기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생활이 여러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훨씬 여러분의 삶의 만족 지수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만족 지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요소가 자족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열정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열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열정이 없으면 그것처럼 참 무기력한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삶이 재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무기력해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자기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려서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이 우울 증세로 인해서 삶을 매우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삶의 열정이 식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야 할 열정을 지속시켜 줄 만한 동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우리에게 계속 열정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삶의 의욕이 생기게 만듭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자족과 열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삶이라는 게 정말 우리 마음에 100% 들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건강이 약하기도 합니다. 또 건강한 사람도요, 다 따지고 보면 다 어디 한 군데 다 어디 아파요. 나이가 들면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예. 건강하십니까? 네, 건강합니다. 저는 아픈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건강하긴 한데 여기가 안 좋아요. 네. 뭔가 몸에 이상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삶의 만족도가 툭 떨어지고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요. 계속 어떤 일이 잘 됩니까? 잘 되다가도 안 되고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방면에서 경험하다 보면요.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내적, 외적 환경은요. 우리의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열정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이러한 것들이 상쇄가 되고 그러한 것들을 극복해내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삶을 매우 힘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좀 건강이 안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저는 여러 가지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지만 또 저의 부족함과 게으름으로 인하여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는 측면도 있어서 늘 피곤하다.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울수록 그러한 것들이 제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더라. 또 물질적인 환경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관계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것이 나의 삶의 질을 높여주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에 유익과 복을 준다는 것이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불안과 절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부족한 것이 많아도 감사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 것입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godliness라는 단어인데 제가 성경 용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함. 언어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께 경배하다는 뜻이 담겨 있다. 즉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 또는 세상적인 생각과 언행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말한다. 결국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되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뜨거운 사랑과 충성의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경건이란 오늘 본문에서 경건의 의미를 찾아본다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삶이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한 삶이란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여러분 영상에 보셨죠? 리키 잭슨이라는 사람이 17세의 나이에 살인 누명을 써서 39년이나 복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증오가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오해를 받아도 힘들고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든데 잘못한 것도 없이 평생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 여러분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용서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만나서 용서한다고 말해요. 왜 용서를 했느냐고 물어봤을 때 나의 삶을 계속 전진시키고 싶어서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실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리키 잭슨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도저히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삶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아까 우리 남자 집사님들 아주 멋지게 찬양을 해주셨는데 그 찬양의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죠. 문제는 찬양은 아주 천사처럼 열심히 아주 멋지게 잘해주셔서 감동을 주셨는데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죠.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것.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경건의 삶인데 이 경건의 삶이 저절로 그냥 이루어지느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나는 주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믿기는 믿는데 절대로 잘 안 믿겠습니다. 이런 분 제가 볼 때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드물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대충 믿어야지 그러지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잘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경건의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 같아서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축구를 수년 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메시처럼
사람들을 막 이렇게 피해서 골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몸을 움직여 보니까요, 5분 뛰니까 더 이상 걷기도 힘들더라고요. 예. 마음은 청춘인데 몸은 완전히 그냥 노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잘 뛰고 싶어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정말 다 잘 믿고 싶어요. 열심히 잘 믿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주님은 약속하지만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포기를 합니다. 아이고, 나는 안 되려나 보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7절의 말씀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이란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늘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믿고 싶지만 잘 안 돼요.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자신을 관리합니까? 끊임없이 훈련하면서 나태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운동선수가 나태해지면 그로부터는 생명이 이제 단축되기 시작해요. 오래 가지 않아서 생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그 기간 동안은 훈련을 절대로 소홀히 하거나 나태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노력하면서 그 일에 집중하고 헌신합니다. 그래야 훌륭한 선수가 돼요. 우리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분들은 잘 알 겁니다. 축구 선수들을 보면은 정말 대단하지요. 제가 두 사람만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유럽의 유명한 축구 선수 중에 루니와 호날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감독의 눈에 일찍 띄어서 스카우트 됐어요. 10대 때 두 선수 다 뛰어난 실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수년이 지난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떠냐? 호날두는 지금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루니는 매우 퇴물이 됐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호날두는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잘한 선수였습니다. 루니는 반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뛰면요 지쳐요. 호날두는요 체격이 얼마나 좋습니까? 몸매가 기가 막혀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잘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실력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똑같이 비슷한 나이에 그리고 어린 나이에 감독으로부터 최고의 선수로 성장할 것을 예측당하면서 발탁이 됐는데 한 선수는 오랜 시간 동안 탁월한 선수로 쓰임을 받는 반면 한 선수는 오래가지 않아서 그 생명력이 매우 형편없는 그런 상태가 된 이유는 바로 훈련의 차이였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하는 사람은 발전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퇴보하고 도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제가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부터 모든 조건을 갖추고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자신을 연마하고 훈련하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집사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내면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그 삶이 두 가지 방향. 첫째는 내면화되는 것입니다.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 됨됨이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리고 외적으로 봉사하고 사역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우리의 삶의 성숙과 실천이 내면과 또 외적인 삶이 균형 있게 나타나야 그게 진정한 경건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집사와 감독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 이 내면화를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역의 핵심은 바로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일을 얼마나 잘 처리하고 수행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세워지고, 낙심한 사람이 위로를 받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변화됐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직분자들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세우려면 그만큼 자신이 변화돼야 돼요. 인내심도 있어야 돼요. 사랑의 마음도 있어야 돼요.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성숙함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에베소 교회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곁길로 정신을 팔아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른 믿음에 설 수 있도록 훈련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먼저 디모데 네가 가르치는 자로서 경건의 훈련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합니다.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 사역을 하는 사람,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일수록 더욱 이 경건의 훈련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역시 경건의 훈련의 목표입니다. 경건의 훈련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에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수준이 비슷해야 관계가 친밀해지고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교제를 하고 싶어도 수준이 안 맞으면 안 돼요. 수준이 안 맞으면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 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만큼 영적 성장과 성숙이 낮기 때문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경건한 삶,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건의 목표가 거기에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삶에도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니까 우리의 삶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믿음이 흔들리고 싶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면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한 주간 나는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역시 규칙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예배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규칙적인 예배 생활 그리고 지속적인 예배 생활이 중요합니다. 예배 생활이 힘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대충 적당히 하지 말고 주님의 수준에 다다를 수 있도록 힘써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도 날마다 우리가 이 경건에 이르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경건 훈련의 영역은 역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봉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를 지속해 나갈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질 것이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훈련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주님께 쏟으십시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때 점점 주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훈련은 날마다 진행이 돼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훈련되어 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지속해 가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삶, 만족이 있고 열정이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경건이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서 내면화되고 행동화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